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스킬보다 능력보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VTN에서는 오늘 10월 첫째 주 전도에 대한 부분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 저도 어디선가 퍼온 글입니다. 꽃을 라이크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러브하는 사람은 그 꽃에다 물을 준다고 합니다.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라이크는 뭐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러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이크는 나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고요. 러브는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러브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면 붙잡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면 보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복을 더 바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이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러브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러브라고 합니다. 라이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고 러브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러브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라이크하는 부분이 많을까 러브하는 부분이 많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을 볼 때, 내 가정에서 볼 때, 자녀들을 생각할 때,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나는 라이크하는 부분이 많을까 러브하는 부분이 많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라이크가 아니라 러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오류들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 12장도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14장도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사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은사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중간에 사랑장을 넣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함에 대해서 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결국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성경인데 왜 중간에 사랑장을 넣어두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하다 보면 뭔가 의도가 있잖아요. 이 중간에 사랑장을 넣은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뚫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당시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중심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 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많은 여행자들이 옵니다. 국내, 국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 군산, 부산 정도 생각하면 될 듯 싶어요. 고린도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고요. 또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도 문란하기로 유명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태양신 아폴로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장장 1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바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는데 이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사제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몸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던 여자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거죠.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고린도,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의 모습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발생되던 문제가 성적인 문제였어요. 성적인 문제가, 부도덕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존재했고요. 또 세상 법정에서는 있을 만한 법적 소송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냐 이혼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 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런 논쟁이 또 교회 안에 있었던데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또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또 논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요. 부활에 대한 교리에 대한 논쟁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하여금 교회는 분열과 갈등을 계속해서 생겨났고,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써서 무엇이 문제이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던 글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였던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13장입니다.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 딱 있는 사랑장. 조금 아까 나눴던 것처럼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스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사랑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 결국 스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사랑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10년을 지나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갈 때에 더 행복한 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건 뭐니 해도 사랑이더라고요. 분명히 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스킬도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치가 있어야 돼요. 역량이 있어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킬이 아무리 많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추석 명절로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부모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친척들도 만나게 될 것인데, 만날 때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가게 될 것이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들도 보게 될 것인데,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화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경제적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또 학벌이나 다른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능력, 외부적인 요건들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질 때 가족은 함께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스킬보다 능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 속에 무장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스킬보다 능력보다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제목으로 끝났어요. 오늘 보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방언, 즉 방언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들이 또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글을 쓸 때 뭔가 그때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담아내잖아요.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그때 당시에 이방 신전이 많았었다고 했잖아요. 이방 신전에서 신을 불러오거나 또 신에게 제사할 때 쓰는 소리,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들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악기가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였던 거죠. 그것들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은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귀신 쫓아낼 때 사용하는 악기 소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절뿐만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에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죠. 예언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혜의 은사가 있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짱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3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을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멋진 헌신, 아무리 귀한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사랑이 없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을 내어줄 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정치인들,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랑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결국 은사들의 논쟁이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헌신하지만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임직이라든가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분들이 저희는 없어서 그래도 건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 교회에서는 결국 내가 표를 하나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간혹 보여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결국 사랑이 없이 내가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성도를 섬기는 스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리더분들 아시잖아요. 셀 모임을 인도하는 스킬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나타나려면 능력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임을 기억하고 사랑을 더 우선하고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아까 얘기한 like가 아닙니다.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 때문에 세론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리더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 그렇게 될 때 더 행복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나의 모습이 행복해지는 것을 넘어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형제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여러분 모두는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공동체.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사랑은 뭐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쭉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다. 헬라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알 듯 싶은데 세 가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는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예,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두 번째는 에로스를 먼저 떠올리시는군요. 예, 두 번째는 보통 필레오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에로스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아가페는 신적 사랑입니다. 그냥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두 번째가 필레오 사랑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형제들 간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필레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내용일 것인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사랑의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표현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4절, 5절, 6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죠. 4절에 사랑은 뭐하고?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며?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지 않은 걸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게 노력은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6절 같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요거는 조금 해볼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4절, 5절, 6절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적 사랑이라고.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4절, 5절, 6절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 바로 4절, 5절, 6절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보고 실천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삶에서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6절 다음에 7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7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요.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없어요? 네. 7절에 제가 안 줬나 봅니다. 성경 있으시죠?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첫 성경 본문에서 7절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보면서 한번 설명할게요.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가지 단어인데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참으며 라는 단어는 지속하다, 덮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속하다 그리고 덮다라는 의미.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덮는다는 표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속하다, 덮다라는 단어 중에서 결국 모든 것을 참다라는 단어 안에 덮다라는 의미가 더 깊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덮다, 지붕, 루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사랑은 서로에게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지붕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은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붕이 되어 자녀들을 덮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참아주는 게 그냥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을 넘어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도 덮어주고 죄도 덮어주고 실수도 덮어주고, 이게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래요. 이게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날 때 혹여나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참는 거래요. 내가 꼭 참는 것을 넘어서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 믿어주는 게 사랑인가 혹시 아십니까? 믿어주는 것도 사랑이래요.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요, 적극적이면서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도 믿어주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 예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사역자들을 뽑고 뭐 할 때 이제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보고 하는데, 예전에서 제가 이력서를 보고 사역자를 뽑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력서를 쭉 봤는데 지금까지 봤던 이력서 중에 가장 퍼펙트했습니다. 자격증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뽑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좋았어요. 설교 평가도 되게 좋았어요. 예배인도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학벌도 이미 박사예요. 그러니까 학벌이나 스킬이나 능력이나 다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뽑아야 될까요? 안 뽑아야 될까요? 만약 우리 교회 오신다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일단 잘생긴 거 보고, 일단 얼굴 보고. 근데 그분은 얼굴도 잘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스킬도 좋고 능력도 좋고 학벌도 좋아요. 설교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이력서를 보고 안 뽑았어요. 왜 안 뽑았을까요? 안 뽑았습니다. 이력서를 딱 볼 때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이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 직장에서 얼마나 있었느냐를 되게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학벌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예전 교회에서 길어야 2년, 그 앞에 있는 교회는 1년,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었던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의 능력 믿고 본인의 스킬 믿고 언젠가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한찬성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저에게서 가장 높은 점수는 뭐였을까요? 가장 높은 점수. 다른 자격은 안 봤어요. 다른 능력은 잘 안 봤어요. 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 교회에서 말없이 묵묵히 8년을 넘게 섬겼던 여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요. 후회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믿을 만한 얘기입니다. 임규전 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6년 넘어 7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직장에서 한 공동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섬기고 있느냐, 그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얘기할 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 여러분, 배우자가 못 믿을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는 거래요. 바라는 거는 그 시제로 보면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는 상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결국 이 참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랑은 참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바라는 것, 결국 그 사람을 향한 희망적 표현, 희망적인 소망을 담아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하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딤입니다. 견딤은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래에라는 단어와 머물러 있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견디느니라라는 단어래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래요. 좀 특별하죠?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이 어렵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아래에서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견디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랑은 곤경이 와도, 좌절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그것까지도 극복하며 돌파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상황과 현재 삶이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철규 집사님 감사의 고백 나눴지만 사실 어머니가 병원에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족들과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힘, 그 어려움 속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간직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었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 교회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 은사를 가지고, 여러 능력을 가지고, 능력치를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너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은혜와 사랑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넘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로,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각 교회의 공동체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까 광고 중에 인사했는데 오늘 예배 중에 반가운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이번 10월 22일 날 태국팀이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합니다. 서울도 가고 또 동산교회도 가고 저희도 와서 함께 저희 리더들과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어와나도 함께 탐방하고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교회 학교도 다 보게 될 것인데, 그보다 먼저 세미나가 있어서 먼저 들어온 우리 에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이제 오셨는데 찬양 때문에 왔던 세희 집사님이 에리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있더라고. 둘이 부부인가 싶었어. 근데 둘이 끌어안고 한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제 속에 뭉클함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세희 아버지로 하여금 위로의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저는 그 에리 선교사님과 세희 집사님의 둘이 포옹하는 모습을 옆에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될 초창기에 저 둘은 같은 셀이었습니다. 당시 신혼이었고 아이들 둘 낳아서 가장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다소 선교사님과 에리 선교사님이 셀 리더였었는데, 우리 아이들 둘 낳고 힘겹게 버텨내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원석 집사님과 세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에리 선교사님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집이 어디였어? 안양이었었나? 네, 안양에서 시흥까지 매주를 가는 거예요. 매주 집에 가서 애들을 봐주고, 그 다음 원석 집사님하고 세희 집사님이 저희 교회 사는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애들을 다 봐준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아이들을 봐주는 그 수고와 섬김으로 원석 집사님과 세희 집사님은 파더와이즈와 마더와이즈에 참석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시흥까지 갈 때 그냥 갔냐? 아니에요. 갈 때마다 아이들 챙긴다고 애들 간식까지도 또 사서 갔어요. 그때 경제적 삶이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그렇게 갔어요. 결국 파드와이저 마드와이저 수립하고 두 사람은 지금보다 더 멋지고 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되었던 부분들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 바로 그때 이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게 과연 뭘까? 스킬일까요? 능력일까? 전 그것이 사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었어요.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우리 최씨 아버님 계시는데요. 우리 삼촌 요양원에 계십니다. 제가 요양원에 5년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아버님? 제가 5년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5년 지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걸어다니셨던 분들이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 중에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처음에는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그 다음에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아버님은 5년 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이 비결을 제가 확인했어요. 비결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분들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쇠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비결, 오늘 또 우리 아버님, 늘 아버님과 따님만 오셔서 예배했었는데요. 오늘은 사위분들도 같이 하셨고 손주도 같이 하셨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아니에요. 이분들 여기서 2부 예배 드리고 섬기시는 교회가 또 있어요. 늘 주일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을 향한 사랑이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 몸을 내어 드리는 것. 사랑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아버님은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통해 나타날 수 있냐면요, 우리 각 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공동체 각 셀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푸드트럭을 하잖아요. 우리 용림 집사님, 그 다음에 하연 집사님 함께 하는데, 처음에 푸드트럭을 할 때 그냥 함께 모집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푸드트럭 한다고 하니까 셀원들이 다 동참하는 거예요. 셀원들이 다 전도팀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두 집사님과 함께 셀원들이 다 푸드트럭에 동참하면서 전도할 때마다 항상 참여해요. 이게 스킬인가요?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정에서는 여행을 간다고 하니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봐주는 집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스킬보다 능력보다 뛰어난 공동체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그 가정을 향한 사랑이 밑받침되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정, 한 셀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니 셀원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함께 후원하는 셀도 있고요. 또 어떤 셀은 그동안 모아왔던 회비를 통째로 아예 그냥 다 섬기는 셀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셀들은 그 부부가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으니 집에 찾아가서 애들을 다 불러서 애들 데리고 밖에 나오고 그 부부만 쉴 수 있도록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는 셀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름처럼 더 행복하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는 눈치인데 믿어주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는 게 뭐라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믿어주시라고. 여러분, 더 행복한 교회는 이런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넘쳐날 것이고, 이제는 이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넘어 이번 추석 때 만나는 사랑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이고, 가족들을 넘어 그 가족 외에 또 다른 섬기는 교회까지도 흘러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오늘 7절까지 봤는데 마지막 13절에 여러분 아는 이 구절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멘.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